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질문하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신 예수님이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만약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의 핵심이라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가르치셔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이 잡힌 후에 바로 하셨다는 얘기가 예수님 처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한테도 이제 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의 시간 동안 이 세상에 사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게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전한 것이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빌립 지사가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도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빌립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전한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여기도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20장 25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23절.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의 핵심이라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62권이 더 있죠. 왜 더 있느냐? 성경의 주제가,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의 핵심과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된 게 선지서.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거기서 끝내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날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내가 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데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거고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아직 멀었잖아요. 천국 가시려면. 그죠? 그때까지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의 생각대로 따라오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와라.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리가 누군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한테 병고침 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일까요? 어중이 떠중이일까요?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셨대요?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면 마가복음은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무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본문에서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 어떤 본문한테는 무리한테 말씀하셨다. 어떤 때는 같이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은 비록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이라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이 둘은 연결됐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없고, 십자가를 제대로 지려면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이냐? 그럼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고난입니다. 막 피 흘리고 가시면류관, 괴로운 거. 물론 그런 십자가를 지면 힘들기는 하겠죠. 그러나 십자가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고난이라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행복하면 안 돼요. 맨날 고난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교회들은 뭐 사순절 이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막 묵상하고 그런 주간으로 보내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사순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그것을 강조하면은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막 40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것을 막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뭐 40일, 4일 동안 어떤 막 절기 정해가지고 교회들이 하나요? 오히려 중요한 거는 안 해요. 정말 중요한 주제는 하지 않고 그냥 고난만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 힘들었겠다. 나도 힘들게 살아야지. 미디어 금식해야지. 뭐 금식해야지. 그런 생각만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명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의 사명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만 지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남편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렇게 하찮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자, 첫 번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어제가 하율이 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율이를 1년 전에 보내주신 이유가 하율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예.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라고 보내준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부수적인 일이고, 진짜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라고 지으셨다면 굳이 이 땅에 보내지 말고, 지금 천상에서도 하늘에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를 바로 그리로 보내시면 좋지 않았을까? 왜 이런 세상에 보내셨는가? 라고 생각을 혹시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선악과 없는 에덴 동산과 똑같은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주시냐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죠? 선악과를 주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냐 선악과냐,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이 두 개를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지으실 때부터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해서 너는 무조건 나를 섬겨야 돼 라고 하나님은 지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자유의지를 여러분에게 주셔가지고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이 선악과예요. 생명나무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선택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예배하러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살아보니까 우리가 예배할 게 참 많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섬기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족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그리고 많은 또 신들도 있습니다. 다 우상이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참 신을 선택하신 거예요. 생명나무를 여러분은 선택하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선악과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으로, 자기 의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그들이 진정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예요. 네. 처음부터 여러분을 그것에 보내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의 첫 번째 이 사명은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네.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내졌는데 그 사람들은 선악과를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다른 신들을 선택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면,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생명나무의 길로 그 길을 제시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가짜 신입니다. 돈을 섬기면 안 됩니다. 성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추구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선교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할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와 선교라는 십자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오죠. 그렇죠? 어려움이 와요.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맨날 힘듭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막 죽겠습니까? 졸려 죽겠습니까? 지루해 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기 전에는 막 싫지만 일단 오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싫어요. 근데 전도하기 싫은데 했는데 거기서 열매가 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를 해본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한테 이렇게 주입해 주는 생각이 있어요. 십자가는 힘든 거다. 십자가는 고난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 힘든 거야.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자꾸 우리한테 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있어서 십자가가 그렇게 지기 싫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잘 버티시다가 마지막에 지고 싶지 않아요 라는 기도를 하셨지만 그 전에 예수님의 삶이 33년 동안 어릴 때부터 십자가 33년에 십자가 져야 되는데 뭐 10살이 되면 23년에 십자가 져야 되는데 30살 되면 이제 시작됐네. 큰일 났다 나 이제. 십자가 어떻게 지지? 그래서 맨날 얼굴에 막 근심 걱정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친구들보다 가장 기쁨이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아셨지만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힘든 거야. 힘든 거야. 힘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힘들다 생각하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한테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하지 마. 힘드니까 예배하지 마. 힘드니까 선교하지 마. 그냥 지금처럼 살아. 너 좋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예,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에요. 사명이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배가 또 선교가 이 사명인데 이 두 가지 사명을 제대로 행하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중에 예배하는 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기 싫고 더 늦잠 자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성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피해서 하기 싫고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기 싫고 남에게 권하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나 혼자 예배 혼자 잘 믿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마음 때문에 전도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자아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게 그냥 저절로 갖고 있는 그런 자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는 것. 나 하기 싫지만 하는 것.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 하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사명을 이제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성질대로 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자아대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모든 것들 다 여러분의 자아거든요. 그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이 외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명들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주어진 지금 사명이 뭘까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본성은 공부하기 싫어요. 그죠? 그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업이라는 십자가를 여러분은 지고 가야 돼요. 괴로운 게 아니고 즐겁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면 내가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부인할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